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같으면 찬양도 듣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최근에 나온 영화의 대사 하나를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는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그런 대사입니다. 아버지 기택이 아들 기우에게 하는 대사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대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멋지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그 지중해 해안길을 중심으로 쭉 바닷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저 붉은 선을 따라가면 금방 갑니다. 저 붉은 선을 따라가면 빠르면 이렇게 2주 안에도 갈 수 있고 천천히 걸어서 3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길을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빨랐지만 그 길로 가면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길도 험하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그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숲곳을 지나 에담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가나안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길을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 밑으로 쭉 내려오다 갑자기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옆으로 잘 가야 되는데 갑자기 꺾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갑자기 길을 잃고 유턴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절대 바닷가에 진을 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쟁 경험도 없었고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해야 되는데 뒤에 바다가 있다는 말은 이집트 군대가 오면 몰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 앞에 진을 친다는 소식이 이렇게 바로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말합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보기에는 어릴 때부터 전쟁과 전략과 전술을 배운 바로에게는 이 일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전략도 모르는 저 노예들이 바다에 갇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는 즉시 출동하였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때 바로의 군대가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와 함께 길을 떠난 이 병거들은 보통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몸통과 바퀴에 날카로운 칼을 장착한 당시로선 최강의 살상 무기였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보병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최정예 지휘관들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인데 바로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애굽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를 꺼내어 들고 그들을 뒤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출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에서 어떤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뒤쪽에서는 땅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마차의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란한 말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400년 동안 자신들의 주인 노릇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거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눈으로도 보일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냐고.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예 사는 것이 훨씬 나은데 왜 이끌어내었냐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란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죽음에도 이르게 하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만약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린다고 해도 많은 경우 건강한 사람이라면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또 완쾌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갑자기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순식간에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시간만 되면 사랑방 순원들과 아니면 친한 사람들과 차 한잔하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면 극장에 가서 이렇게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함께 장례식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위로해 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사랑방 순원이나 친한 사람들과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영화관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곁에 있어 줄 수 없고 함께 위로하는 것도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공기도 무거워지고 사람들과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하는 것도 참 꺼려집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만 찾아와도 이렇게 무서운데 지금 이스라엘의 뒤에는 전염병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들을 죽이려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피비린내 나는 칼을 들고 땅을 뒤흔드는 전차를 타고 살기 가득한 채로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군대가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안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기적으로 이집트를 멸하셔서 혹독한 노예살에서 건져내셨는데 출애굽하고 나서는 누구도 경험치 못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에 그 공포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다 부인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을 따라 행군했다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만날까봐, 그들을 보고 겁먹을까봐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였습니다.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에서 에담을 지나 가나안 쪽으로 천천히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계속 가나안 쪽으로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다에 진을 칠 필요도 없었고 애국 군대도 안 만났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굳이 잘 가던 그 길을 갑자기 돌이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이킨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와 마주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라 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삶이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좋은 7이삭을 동풍에 마른 바싹 마른 7이삭이 삼켜버렸습니다. 이 꿈을 꾸고 바로가 번민할 때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창세기 41장 28절도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이 바로에게 말할 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가 하실 일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꿈에,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고 14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고통당하면서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요셉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시고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 가문을 구원하시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애굽의 총리는, 이집트의 총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그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좋은 가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시골뜨기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좌우는 절벽인데 진퇴양난에 처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집트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통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36년 동안 압제당했는데도 우리 삶에 보면 일제의 잔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6년 억압당해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400년 동안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노예살이로 지금도 이집트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퇴양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보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에서 보면 홍해는 굳이 안 가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역사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좀 평탄치 않은 것 같아도, 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너무 급박해서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홍해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3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군대 앞에서 코로나19 같은 그런 질병에서,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움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무엇이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서만 이렇게 약 23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사했습니다. 전장에 나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에서 자식을 염려하다가 죽은, 심장진화로 자식을 염려하다가 죽은 부모의 수가 100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자식을 두고 맘졸이다가 숨을 거둔 사람이 전사한 젊은이의 4배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힘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오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불신앙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안 된다, 망한다, 죽겠다, 이제는 끝이다, 이런 말들을 잘합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면 순식간에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면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고 부정적인 말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말을 하면 우리 앞에 있던 문제가 점점 커져서 태산처럼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간담은 점점 쪼그라들어 콩알만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덮친다고 해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내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는 말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두려운 일이 닥쳐오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렴풋했던 그 손이 점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을 나가보게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근사한 말 아닙니까? 우리 삶에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겁이 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 때문에 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쉴 새 없이 우리 마음을 노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보려고 쉴 새 없이 노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도드릴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믿음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맞이하게 하십시오. 믿음이 두려움 맞이하면 그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함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라, 그 말씀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설렁설렁 기도했지만 지금은 힘을 내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보통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였지만 지금은 온 힘을 다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께 집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하게 들려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조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잔잔케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잔잔한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가 잔잔하면 작은 돌 하나 던져도 금방 알지만 호수에 경랑이 치고 있으면 태산 같은 바위가 떨어져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잔잔한 호수는 태양을 담을 수 있고 하늘을 담습니다. 잠잠한 마음에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짐작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마음이 일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대해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일렁일 때마다
우리 영혼에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에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내 영혼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만히 집중할 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있는 코로나 재앙 때문에 마음이 일렁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명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일렁이는 내 마음아 잠잠할지어다. 명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모세의 감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위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보지를 않습니다. 쳐다본 즉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늘 보던 것에서 우리의 눈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보는 것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뒤를 따라붙은 이집트의 군대를 보고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출렁거리는 바다도 아니고 이집트의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하시고 바다를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홍해는 저기가 내 무덤이구나, 내가 저기서 죽겠구나 했는데 모세가 보기에는 저기는 이집트 군대의 무덤이구나, 우리 게 아니구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해변에 진을 쳤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자기를 괴롭혀온 이집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무덤처럼 보였던 홍해바다가 애굽 군대의 무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밤새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서 그 건너편 시나이 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더니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일은 그 지방에서 전설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에 정탐하러 갔을 때 라합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일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를 건너며 두려워했는데 그 바다를 건너는 그 일이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놀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싸울 대적들의 마음도 다 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고 길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온 땅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죽음처럼 보였던 홍해를 가르셔서 바닷속에 길을 내셨고, 요셉 시절에 온 땅을 덮쳤던 기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코로나 재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재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현상을 바라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절망스럽게 보이지만, 암담해 보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꾸셔서 이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의 끝에 우리가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으로 우리 세대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